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가 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활 속에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한 요소고 기둥과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기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배우고 또 그렇게 따라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기도를 받을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이단들을 보면요, 자기 교주에게 막 기도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위에게, 돌에게, 어떤 달에게, 바다에 가서 기도를 해요. 뭐 어떤 깃발을 꽂아놓고 거기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가톨릭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요, 12제자의 어떤 상이나 그림 앞에 가서, 또는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한 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어떤 근거가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맡겨준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뭘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뭐 돈을 좀 얼마 주십시오. 심지어 아버지 신발을 줬네요. 이거 제가 신으면 안 돼요? 딸들은 엄마 옷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사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기꺼이 사줘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부모와 자녀, 그런 관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돈 5만 원만 주시오, 이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어쩌면 경찰에 신고할지 몰라요. 또 저에게 이 옷 좋네요. 이거 놔주시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 달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그래요. 어떤 때는요, 지가 마치 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기꺼이 줘요. 부모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달려야 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의 공식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저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기도한다는 고백이고, 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탄이 막 방해해요. 하나님, 저 박세형이는 이런 잘못을 했고요, 인간이 저렇고요,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사탄이 막 방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세형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무슨 근거로 기도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했어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법궤를 다 충분하게 다 적신 다음에 들어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미리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인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요. 시편을 보면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 상편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는데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셔요.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와 우리의 모든 형편도
우리가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10명 있고 20명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 한 번 안 찾아오고 엄마한테 전화 한 번 안 한다면 그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전화도 하고 만나 뵙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의논도 그래야 부모와 자식이고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게 정상이에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것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늘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보고 싶죠. 만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한 번 더 대화를 할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기도의 답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에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퀴와 같은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기도는 하지 마.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깐 그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정욕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헤도논이라고 말하는데요.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쾌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쁜 거를 좋아하고 기쁜 거를 찾고 그러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은 삶의 목적이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오직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치게 되고 관계를 깨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그 후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후로는 우리가 사람의 정욕만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진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참 저는 부족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도 했고 저런 실패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드렸고 참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다 아무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온 곳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요, 두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한번 화면에 아마 성경 구절이 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해놓고 저게 될까? 하나님이 저거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응답이 안 돼. 내가 기도해놓고 그게 될까? 안 되겠지. 그런 사람은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방법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랬다고 그러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의 앞을 답을 그랬다대. 당신 기도가 그건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차라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럼 막 30살까지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의 그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순결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지금 말고요. 조금 더 있다가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한 신앙을 갖고 살고 싶은데 아직 세상의 것을 못 놓겠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고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죠.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운전기사가 기도하다가 차를 세우고요. 정오 기도를 한대요. 정오 기도. 그런다면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다시 와서 차를 또 운전해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5번을 기도해요. 그래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가는 도중에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길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그 시간을 지키느라고. 근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일부러 밖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 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하면 그 세리 말고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바리새인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나는 11조를 드리고요. 사람들 드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외식하는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7절에 나와요.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언부언이 뭔가 하면 주문을 외우는 거 있죠. 주문을 외우는 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참신인가 그렇게 맞짱을 떴어요. 근데 바알의 그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한 것이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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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요. 그것만 계속 부르죠. 나중에 막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바알의 이름만 계속 불렀어. 그런 경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 제가 저 공항동에 살 때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당이 좀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무당 집에서 구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가봤어요. 무당이 뭘 하는가.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참 애국자다. 저 무당 애국자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해 애국가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도를 뭐 반복해서 하고 했던 기도를 또 하는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응답될 때까지 수십 번이라도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의 제물을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인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야, 저 바다 쪽에서 구름이 뜨는가 봐. 무슨 조짐이 있는가 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2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3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4번을 기도해도 5번을 기도해도 6번을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7번 기도했을 때 그 사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바닷속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리죠.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도 없이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런 우상의 어떤 굿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해요.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오후에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기도하고 싶은데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읽으시고 이 방식대로 이렇게 기도하셔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되는 기도가 될까,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자세는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셔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꽉 가로막는 그런 담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로 꽉 틀어져 있어요. 근데 둘이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그게 진실입니까? 그건 저 사람도 받아주지 않고 나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쓸고 수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깨트리는 그런 정말 바위 같은 게 있고 기둥 같은 게 있고 큰 나무 같은 게 있고 담장이 쳐져 있으면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내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단절된 관계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점점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문제를 내가 일을 하는데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점점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져요. 그리고 알아져요. 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것이 배워지고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답이 나와요. 답이 들려져요. 어떤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답이 들려지고요, 내가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기도한다?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언제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이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마치 상처에서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셨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그 십자가라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슬퍼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여기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짓고 대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거룩하시고 정말 순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힘들죠.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결백하다, 내 결백을 알아달라,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박세영이 지은 죄, 우리 성도님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딱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쫙 버림을 받는 그 형벌, 예수님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형벌, 이 죽음, 이 심판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제일 처음에는 당연하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100가지면 100가지가 그 기도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기도가 점점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이런 뜻,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이제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저기 연로하신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극복을 잘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의 그 코로나로 감염된 그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제가 아까 그랬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시에 보면 우리가 바다 끝에 건너갈지라도 거기에 있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 못할 게 뭐 있고 감출 게 뭐 있어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모든 상황을, 내 마음을,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뭐 우리 목사님이 뭐 회개하라,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런 거 모르고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절차 없어요. 방식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재판관이.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백도 없어요.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 무시해버려요.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또 찾아가. 아침에 출근길에 찾아가고 퇴근길에 찾아가고 사무실에 찾아가고 계속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내가 못 살겠다. 이 여인 때문에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가 이 여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고 말아야지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풀어줬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7절하고 8절을 보면 하물며 야, 세상에 그 못된 재판관도 이렇게 매달리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야,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매달리게 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못 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주겠? 야, 속히 응답해 주실 거야.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교훈의 끝에, 이 교훈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정말 난해한 말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딱 한마디 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될 텐데, 야,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그쳐지고 기도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줄 아느냐? 네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하고 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거를 만들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것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8절 6절부터 그 말씀을 하시죠.
8절과 11절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찾아낸다. 두드리는 이에겐 열린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수많은 것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